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은 예레미야 23장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예언자라고 하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땅 본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고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소식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차에 걸쳐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이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82년,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땅에 총독으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가 일어나서 이 그달랴를 암살하게 되는데, 이 일로 다시 한번 바빌론의 군대가 유대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이때 몇몇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총 4번에 걸쳐서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유다의 이 멸망 원인을 왕정의 실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구냐? 좁게는 다윗 후손의 왕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땅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통치를 양을 치는 일에 목자에 비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푸른 초장에 앉아서 목자와 양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게 됩니다. 아마 시편 23편의 영향이 클 겁니다. 실제로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봐도 낭만적인 목자의 이미지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현실은 아마도 정반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목자는 풀밭에 앉아 있을 여유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도둑과 싸워야 되고 양떼를 노리는 야생 짐승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들어오고 또 나갈 때마다 양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결손이 생기면 배상을 해야 됐고, 짐승에게 물려간 것이 있다면 그 흔적이라도 찾아서 증거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현실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런 일들, 즉 양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떼를 먹여야 할 그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기름지게 해야 될 그 목자들이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기름지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뇌물수수, 이기심,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착취,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직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왕의 직무에 관한 고대 근동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함무라비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전의 서문에 보시면 함무라비가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의를 이 땅에 널리 펴며 악인들을 멸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함무라비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서에 보면 왕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부왕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부의 송사를 판단해 주지 않고 불쌍한 자들의 소송을 판결해 주지 않는다. 당신은 가난한 자들을 잡아먹는 자들을 몰아내지 않고 당신 앞에 있는 고아들이나 당신 등 뒤에 있는 과부들을 먹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군주들이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에 대한 상식이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억압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한 양들, 병들고 불구가 있는 양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직에는 목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과 권위에는 목회적인 직무를 행할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사로운 이득과 영화를 누릴 기회가 아니라 섬길 기회입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한 사람도 있고 낙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선한 사람은 웃고 낙선한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반대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자리에 욕심을 가질까?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기름 항아리를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사람일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내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같은 말씀에 의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자의 심령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직분은 사심이 없는 헌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야 될 그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그 원죄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고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양떼들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양떼 사이에서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의 많은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인 이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떼들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다 가해자들이고 양떼들은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서 힘이 있고 강한 녀석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맑고 신선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양들 중에서 그곳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꼴을 발로 밟아 버립니다.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좋은 물을 마시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들이 먹을 수 없도록 흙탕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공동체 내에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인 착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바른 교리나 예식을 잘 지켰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한 가지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사회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운동권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언제나 당대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관심 역시 사회 정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악인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또 떨리는 말씀이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로 세운 자들,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할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겁니다. 나만 좋은 것을 독식하고 싶어서 남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과 성장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그 성공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서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나만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사다리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먼저 올라가서 그 성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양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리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전히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개발할 때, 자신들이 한참 경제 개발을 할 때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성장해 놓고 이제 뒤를 이어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등한 그런 경쟁, 그런 견제와 또 방해들로 세상에 많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사회적인 계층 간의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 문제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나쁜 사람들, 독재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 겁니까?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만들어낸 심각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생활 수준과 생활 방식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변화의 결단 없이는 환경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충분히 누리고 나중의 세대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참 불편한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움츠러드니까 자연은 오히려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맥이 그 웅장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안가를 폐쇄했더니 멸종 위기의 거북이 산란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맑은 하늘 참 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 때문에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제일 힘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이 괜찮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살아오고 또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목자에게 어떤 양이 좋은 양이고 어떤 양이 소중한 양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이라고 한다면 양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름지고 윤기가 흐르는 덩치가 좋은 실한 양들이 좋은 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양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에 밀려나서 먹지 못한 굶주리고 병들고 연약한 그 양떼들을 내가 친히 돌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양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